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영적인 성장과 자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정체되거나 한 곳에 머물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러한 좀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4절의 지난 시간 이후에 큰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몇 가지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추린다면, 첫째는 죄의 용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약속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고 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지난 시간에 잠깐 이것을 설교하고 이제 마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타락한 정욕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에 그 죄에서 어때요? 이제는 도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죠. 피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오는 죄악도 피해야 돼요.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죄악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경계해야 되죠.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안에서 어때요? 들어오는 죄악된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죄악의 꾸정물이 날마다 아주 넘쳐나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하듯이 어때요? 솟아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이론이나 학문이나 철학을 보면은 역시 기독교하고 역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은 그 뭐 동양의 철학이든 서양의 철학이든 고전이고 뭐건 간에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그 이후에 사람이 뭘 해도 뭐요? 안 됩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이 세상은 항상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도무지 인식을 못해요. 도무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마음이, 본성이 타락하고 썩었고 죄로 인하여 악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죄악의 그 분출점이 사람 자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사람은 깨끗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세상이 나빠서, 세상이 악해서 이렇다,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진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약간의 문제, 약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개발서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인간의 어떤 개발, 자기의 능력, 지식, 여러 가지를 막 개발하는 그런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뭐 다양한 원리를 다 써놔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그러한 자기 개발서가 사람을 좀 나은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를 어때요? 전혀 다뤄주지, 전혀 치료가 없어요. 고침이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를 백날 천날 해봐야 여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나쁜 열매들에 여전히 없대요.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갇혀 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 개발서 같은 거를 즐겨 읽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자기 개발서들이 이제는 많이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그 한때 유행에 또 바람이 불어 이제 지나가서 그런데 여전히 자기 개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발해서 어떤 성취를 한다, 업적을 쌓는다, 어떤 실적을 만든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 변화시킨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자기 개발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노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썩어진 정욕과 악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은 인간의 본성에서 벌써 갈라져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여전히 뭔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인간에게는 뭔가 그래도 잠재력이 있고 막 이런 걸 사람을 여전히 축켜 세워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성경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짐승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해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가 손은 되는 것마다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들이 자꾸 벌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외부에서 이제 죄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환경이 중요하긴 해요. 이 환경이 나쁜 것보단 좋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네가에 전부가 다 뭐 술집에다가 사창 가면은 좋을 거 없죠. 그렇죠? 좋을 건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냥 주택가라면은 오히려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살아가기 좋아요. 그러나 이 동네 전체가 그냥 한 집 건너 술집에 뭐 아주 뭐 노래방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삶을 좀 더 우리 자신들이 좋은,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을 어때요? 오늘 보니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다.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뉴에이지를 가르치는 그 많은 영적 사기꾼들은 바로 여기 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너희가 신이다. 너희 안에 신이 있다. 너희 자신이 신이다 이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꼭 보니까 아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왜곡시킨 거죠. 잘못 교묘하게 마귀처럼 하와에게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처럼 어때요? 요 말씀을 가지고 이 뉴에이지들이 특히 많이 왜곡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도를 닦고 수련을 해도 우리는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이제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애시당초부터 죄의 성품이 가득한지, 죄의 성품이 가득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성품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때요?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다. 지금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이루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더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 거룩함,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과 임재 안에서 어때요? 우리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단지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단지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의적인 예배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의식주의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영국 성공회라든가 또 저 로마 가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것들은 저 불교니까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저 영국 성공회 같은 그다음에 또 러시아 종교회 이런 데들 보면은 의식주의,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어요. 굉장히 그 의식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 자체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성품에 어때요?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좋은데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런 의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한 거예요. 배격.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청교도들이 좀 건조하다, 좀 뭔가 메마르다, 뭐 이런 면이 좀 있다고 많이 비판하지만, 청교도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성령의 진정한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함, 그 영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뭡니까?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의식.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보면은 우리 개신교도 뭐예요? 굉장히 의식이 많아요. 불필요한 의식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의식들. 의식 자체를 위한 의식이에요. 그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거나, 내가 더 말씀을 더 많이 안다거나, 내가 더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거나, 더 성화되거나,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거나 그러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이 말한 것 중에 매주 성례한다는 건 좀 반대예요. 이 개혁주의권에서도 보면은 매주 성찬해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의식이에요, 의식.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복음으로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례나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서 성례 한 번, 그거 한 번으로 끝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어딜 봐도 사도들이 성례를 자주 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 기록에는 있어요. 초대교회 기록에는 매주 성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회가 더 온전해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초대교회를 본받는다 해가지고 또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매주마다 성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식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약화돼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뭡니까? 의식을 좋아해요. 그 의식 자체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례했으니까, 의식 한번 치렀으니까 나는 더 거룩해지겠지, 더 온전해지겠지, 더 복음에 더 확고하게 뿌리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게 더 온전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게 더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확고하게 아는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을 왜 자꾸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여기냐 이거. 그러니까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매주 성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이거 화랑 개혁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화랑 개혁주의 들어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화랑 개혁주의 신학은 좋은데 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메말라요, 메말라. 우리 종현이가 유럽에 저 화란에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쫄딱 망했다고. 마찬가지요. 예전에 내가 10년인가 15년 전에 들었을 때는 교회 근처에 그냥 창녀집이 쭉 삥 둘러 있었어요. 암스테르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화랑 개혁주의는 지나치게 이 영역 주권론 때문에 저 교회가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영역 주권론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지 자칫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아예 세상에 확 점령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화랑 개혁주의 좋은 건 받아들이되 그 체제나 그거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영미 개혁주의에 돼. 역사적으로 영미 개혁주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웠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영미 개혁주의예요. 절대 교회 안에 의식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여기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성취나 어떤 무슨 마치 세상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어떤 성취나 어떤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이. 신앙생활은 그런 세속적인 실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 자신이 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더럽고 악한 죄악의 본성,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내어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봉하고 복종시키고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뭡니까? 그거는 개선이에요. 개선. 그건 개선이란 말이에요. 개선. 그러니까 개선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달라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리모델링하는 건 개선이에요. 개선. 기존의 뼈대를 놔두고 안과 그 겉에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좋게. 그건 개선이에요. 개선. 그건 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아예 건물 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 파버리고 새로 거기다가 건물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제 나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속되긴 하지만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삶, 나의 옛 그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싹 몽땅 어때요? 몽땅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보면 개선해. 마치 기독교가 그냥 약간의 사람이 잘못된 걸 조금 보충해서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개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 바로 니고데모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했잖아. 거듭나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이해할 정도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물론 복음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사람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오만 선한 일을 다하고 의로운 일을 다해도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중에는 생일을 자기가 거듭난 그 날로 생일을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왜? 나는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나의 옛 누구누구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위적으로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거듭난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게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면 원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아닌 것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눈물을 쏟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동굴에 가서 몇 날 몇십 금식해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사실은 성화하기는 어려워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힘써 성화에 노력을 하면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성화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왜? 애초부터 옛 사람인데 그 옛 사람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다가 성화의 열매가 어때요? 맺는 그 열심과 노력이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종교적인 의식을 왜 사람들이 추구하느냐?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경건해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모시기 온전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타락하는 순간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화려해지잖아요. 화려해진단 말이에요. 건물도 화려해지고 예배 의식도 화려해지고 자꾸 화려해져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굉장히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이 왜 화려하냐? 영적인 열매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가짜 위조라도 자꾸 치덕치덕. 여자가 얼굴이 좀 이렇게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바르면은 그래도 좀 나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르면. 어떤 여자들은 화장 안 하고 잠 깨고 일어나면 이게 누군지 몰라. 자기가 자기 얼굴도 몰라봐요. 뭐 딸이 성형수술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러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포장이나 하길 좋아해요. 포장. 이게 딱. 근데 종교적으로는 의식입니다. 의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죽은 종교들 보십시오. 의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불교, 천주교, 성공해 보십시오. 의식이 화려해요. 왜 의식이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생명이 없으니. 그게 아니면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덕치덕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자기의 인간의 영적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은 절대 의식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은 중요해요. 형식을 완전히 필요 없다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의식주의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불필요한 의식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그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어때요? 더 이상 못 자라게. 거듭난 사람이라도 못 자라게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생명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우리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구정인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제사하는 집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하지 마세요. 그 제사하는데도 참여하지도 마세요. 참여하는 것도 죄예요. 제사하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하거나 그런데 참여한다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반대로 우상에게 참여하는 우상.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과 이 마귀와 교제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사 같은 거 참여해서도 안 되고 제사 음식도 난 싫어요. 제사 음식. 물론 고린도에서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아예 싫어요. 그냥. 난 아예 싫어. 아예. 믿음이고 뭐고 간에 나는 아예 싫다. 이거. 저는 그래요. 저는. 아예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안 먹어요. 싫어요. 귀신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싫다. 이거 무조건. 난 그게 깨름직하거든. 어쨌든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귀신과 함께 하는데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신년 되면 또 고삭상 차려놓고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시무식 할 때. 근데 여전히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하고 더러운 그 귀신의 자리에 참여해서 어떻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아직도 제사를 하거나 이 제사가 있는 집은 당장 그거 다 걷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단지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것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해서도 안 돼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우상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거꾸로 참여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거.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천주교는 사실 우리 한국의 조선에 그 천주교가 1800년대 들어왔는데 중반인가 그때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 당시 조선은 뭡니까? 조선은 유교사회란 말이에요. 이 조상제사는 단순히 조상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왕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게 유교의 정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정에서 저들이 부모의 신주 단지를 없애버리고 제사를 폐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속으로. 그러면 왕도 폐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들 말로는 순교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 천주교나 지금 천주교나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천주교는 어때요? 다 제사하잖아요. 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지들
지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84년하고 얼마 전에 교황이 왔을 때 성인이니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재산 문제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저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갖고. 근데 그 후예들이라는 자들은 버젓이 제사 지내고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천주교인들은 그런 역사도 모를 거야,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를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어때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하고 단호하게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 복음 전도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만약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사하는 거 괜찮다 그랬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오고 더 많은 사람이 아마 나는 신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단호하게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다.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성경의 원리를 지킨 거예요. 바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천주교로 간 사람들도 꽤 많아 있어요. 천주교 가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신부하고 같이 맞담배 피고 같이 술도 하고 제사에도 전혀 뭐라고 안 하고 편하거든.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세상에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순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수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은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고통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뭐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것도 없어. 편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그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꺼이 다 어때요?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례식도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 개혁교회 장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례식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불교와 유교와 이게 짬뽕이 된 장례식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례식장 가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거. 그런 거 가르쳐 줘야지. 절대 죽은 자 앞에서 절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뭘 바쳐서도 안 되고 꽃 바쳐서도 안 돼요. 향은 더더욱 안 돼요. 근데 향 피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향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에 대해 일체 어때요? 일체. 살아있는 자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치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장례.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친척들하고 연관이 되고 또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줄은 아는데 하여튼 그래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냥 교회 등록하고 다닙니다 하면 그거 하나로 그냥 만사가 다 끝나. 그거 하나로 만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써요.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이제 모든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들어오네.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식과 패턴과 모든 문화는 이제 죽어버려야 돼. 그것까지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무덤 속으로 땅속으로 팥 넣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그럼 거기에 맞게 모든 게 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지금 내가 모든 게 다 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힘쓰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지금 모든 걸 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계획을 시키고 있는지, 신앙이 그렇게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스도에게 합당할까? 이게 거룩한 말씀에 일치되는 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조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화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기독교는 흐름 자체가 벌써 오래전부터 세상과 조화하는 교회, 그러니까 조화 이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회 체제를 지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구별시켜야 되는데 그 구별시키는 거를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쁘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나쁜 것이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 때문에,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뭡니까? 이 세상과 조화돼 버려가지고 믹스가 돼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흐름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보호해야 돼요. 그걸 훼손시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살 사람이에요. 영생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이 땅에서 잠깐 육신에 그 수십 년 살다가 죽어 멸망할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화가 될 수 있냐 이거.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불필요하게 온갖 세상 일에 그냥 오지랖 넓게 참견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배우고 저들이 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 예루살렘 교회가 뭐 민주화 운동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뭐 사회사업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교회의 그 거룩한 특성을 지키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완전히 다 개방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도 그 의식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잘하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별 문제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오만 가지를 다 참견하고 다니고, 하나님이나 좀 잘 섬기고 말씀이나 좀 열심히 배우고 교리를 좀 열심히 좀 배워서 알고 그래야지. 그런 일에는 그렇게 캄캄하고 무지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견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기독교 뭐 협의회니 무슨 이런 아주 쓰잘데없는 단체들 있죠. 오만 세상 일에 참견하고 다니고. 그거는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일단 그거나 좀 잘하고, 평생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부르심 받을, 그걸 잘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다른 건 잘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럼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속적이거나 그런 세속적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그래서 이성적인 수준에서만 갖고 우리는 전심전력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그 일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돼요. 이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부족해요. 근데 뭘 더 엉뚱한 데 시간을 자꾸 씁니까?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또 하늘의 영광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열심 있는 자요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와는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지고 또 경계선을 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